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쓰랴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들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셨고 메시아로서 그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정화시킨다라는 말은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닦아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제물도 정결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야만 제물이 정결해지고 그래야만 성전이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요. 성전 본체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은 이 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장애인들은 구걸을 하며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지들도 함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과실의 죄뿐이었어요. 실수로 지은 죄죠.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선행을 베풀어야만 상쇄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거지와 장애인들이 필요했었어요. 거지와 장애인들은 구걸하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를 돕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용되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로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나 신상이 그려진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꿔 써야 했거든요. 그 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짐승을 팔았어요. 이 제사장이 짐승을 보고 그 흠을 결정했습니다. 흠 없는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흠 없는 짐승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등에 업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흠 없는 것이라고 해도 제사장 검사에서 모두 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꼭 재물을 다시 사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일대 소동을 벌이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펼쳐놓은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소동을 일으키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성전 정화를 찾다가 찾은 그림인데요. 성전상을 뒤집어 엎는, 동전상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지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동전 바꾼 상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뒤에 파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 묘사되고 있는 짐승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짐승들이 없습니다. 병들고 쓰러지고 죽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짐승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동전꾀를 어깨에 짊어지고 피난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냈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강도의 두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강도짓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들의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무명의 설교자가 그들의 치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분을 두고 강도짓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고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는 성전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얼마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집에 손님이 온다면 더러워진 집을 청소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길을 바라는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성전도 정화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화는 저와 여러분의 정화일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실 때 함께 청소의 빗자루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모였다면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로 더 많은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믿는 이들은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교회를 가장 먼저 찾으시겠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화되지 않은 욕망과 야망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소가 얼마나 정돈되어져 있는지요. 우리 마음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슬픔입니까? 주님이 마음의 성전에 임하셔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분수물로 가득한 광물을 녹여서 순수한 은과 금을 뽑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흔드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깨끗하게 걸러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끗이 주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함께하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더러워진 욕심과 욕망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더러워진 욕심과 욕망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첫 월요일입니다.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순결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전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재물보다 더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보다 더 정결한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기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나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또 이끌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병들고 연약하여 지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있는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실망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속상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며 이때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시며 성전에 있는 동전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며 눈물로 하나님 재물을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그 모습,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 홀로 서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전 삼아 주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한민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불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지성소들이 불타올라서 하나님 삶이 구별되어지고 생각이 구별되어지고 마음이 구별되어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든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구별되고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구별된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구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고 구하며 나갈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 첫 월요일을 주 앞에서 구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줌이나 유튜브를 개별적으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개별 기도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